2026년 5월 8일 새벽을 여는 말씀은 전도서 1장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1절부터 4절까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아멘. 오늘부터 전도서가 시작됩니다. 1장 시작에 전도자의 말씀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전도자로 번역된 코헬렛에서 책의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수집자, 설교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번역을 하면 모인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라는 뜻이 됩니다. 전도서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솔로몬을 통해 주신 말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지혜입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열왕기상 4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4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아멘. 세상의 원리를 비롯하여 초목에 대하여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하였다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걸어다니는 백과 사전과 같은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혜와 영광을 가진 자가 무리들을 모아놓고 하는 첫 마디가 어떤 말씀입니까? 2절과 3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들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멘. 다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부와 영광과 권력과 지혜를 가지고 사람이 해보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해보았습니다. 사람이 행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보았는데 결론은 헛되다는 것입니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되고 의미 없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총명은 열왕기상 3장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모든 인간 중에 가장 뛰어난 지혜와 총명입니다. 가장 뛰어난 사람이 모든 것을 누려보고 헛되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런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이 헛된 것임을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전도서에서 36번이나 나오는 헛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헤벨입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 4장에 처음 나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멘. 가인의 뜻은 얻다이고 아벨의 뜻은 증기, 숨, 헛됨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얻고자 하는 자, 가인의 재산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았고 범죄한 인생의 헛됨을 발견한 자, 아벨의 재산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인 이유는 가인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수고와 공로가 헛되고 하나님 없는 인생이 헛되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8절입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아멘. 세번역에서는 만물이 다 지쳐 있음을 사람이 말로 다 나타낼 수 없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산이 피곤하고 강이 피곤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지치면 만물이 다 지쳐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눈은 보아도 만족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가 않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아멘.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이 말씀이 전도서에서는 29번이나 나옵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들이 다 반복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무엇이 반복됩니까? 만물의 피곤함, 괴로움이 반복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아멘. 솔로몬이 지혜를 써서 해 아래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펴보니 다들 괴로움 속에 살고 있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수고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수고하게 하신 이유는 창세기에서 말씀하듯 선악과를 먹는 범죄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가 결국 수고와 괴로움을 불러온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수고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결론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14절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아멘.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5절에서 말씀하듯 사람은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잠언에서 마음이 굽은 자에 대해 4번이나 나온 바가 있습니다. 잠언 11장 20절에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12장 8절에서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14장 14절에서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잠언 17장 20절에서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사람이 일평생 고생을 하고 수고롭게 살지만 결국은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 마음이 굽어 있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미 선악과를 먹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16절에서 말씀하듯 솔로몬은 이미 많은 지혜와 지식이 있고 모든 사람보다 더 뛰어났다 하지만 더욱 지혜를 얻고자 하였습니다. 17절입니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아멘. 그런데 그 노력까지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는 게 병이라고 지혜가 많으니 번뇌와 근심만 가득했다고 18절에서 고백합니다. 전도자의 고백을 보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잡기 위해 살아왔습니까? 때마다 시기마다 잡고 싶은 소원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를 위해 달렸을 것이고 또 붙들었던 경험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붙드는 순간 인생이 만족이 됩니까? 아마 또다시 다른 것을 잡기 위하여 달렸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가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표대를 가지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헛된 인생이 아니라 의의 면류관을 받는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새벽 기도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 없는 인생의 헛됨을 발견하고 주와 함께 동행하여 헛되지 않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로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세상의 헛됨을 발견한 전도자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도 들리게 하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을 추구하고 욕망하는 가인의 삶이 아니라 범죄한 인간의 헛됨을 발견하고 예배하는 아벨과 같은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표대를 가지고 주와 함께 동행하여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서 주와 동행하며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복되고 형통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하루를 결단하며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